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며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크신 긍휼을 베푸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강권적인 간섭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로 가득히 맺히게 하시고 충성과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가득히 맺히게 하소서. 저희의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발표되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 국가적 세계적 재앙을 잘 극복하게 하옵시고 이런 때일수록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평안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받은 복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빛으로 스며드는 기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쁜 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상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탄 준비하고 한 걸 하는데 지금 우리 너무 이 자리는 비어 있는데 너무 아이들 때문에 바깥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들은 다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혹시 아이들이 어머니를 안 따르려고 하면 엄마도 같이 앉으세요. 왜 여기 앉히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잘 보라고.
예, 요즘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큰 위기인데 주일날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키워야 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고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책임 있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자리에는 여러분이 방역 수칙을 지켜서 조금씩 한 의자에 2사람 앉을 정도로 해서 좀 넓게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를 꼈지만 예. 예. 예, 이런 게 훨씬 확률 좋습니다. 좀 전체가 다 앉은 것 같고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매주일 우리 어린이들 성가대 할까? 앉으니까 너무 보기 좋지요. 예. 예, 우리 이번에는 저녁에 모여서 함께 성탄 축하 발표를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찍어가. 예, 이게 차라리 발표하는 게 낫지.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하나 모으고 편집하는 게. 예, 우리 전화리 너무 고생하셨어요. 한 새벽 한 4시까지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성가대에서 찬송 부른 거는 내일 주일날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우리 특송으로 찬양으로 김봉미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발표 김일수 권사 뒤에도 불쪽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성탄절을 넘어서면서 2022년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주어진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정말로 훌륭한 성도가 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탄절을 함께 보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예, 우리 김보미 집사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영상을 받고 이래서 편집을 하고 여기 모여서 하는 것보다도 몇 배의 힘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선생님들, 전도사님, 우리 또 편집한 우리 학생들, 참여한 우리 아이, 우리 힘껏 한번 박수를 격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시골에 있지만 우리 신령중앙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방송도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KBS, MBC 이런 데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려면 뭐 어떤 데는 뭐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편집해가 내보내잖아요. 왜 이게 더 위대하냐면 오로지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찍어가지고 편집하고 컴퓨터에 모아가지고 내보냈는데 이 정도로 잘했습니다. 참 멋지죠. 수강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전도사님, 교사들 모두 다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원본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을 한 15분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편집국장이라서 과감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필름을 잘라냈습니다. 원본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령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우리 한사랑이하고 윤정이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걸 상영을 합니다. 나레이션을 하는데 그 원본이 거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시고 싶으면 거기 보면 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각자 집에서 찍어가지고 노래 하나에다가 이걸 다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그거는 내일 시간 관계상 그래서 내일 찬양 시간에 그 영상으로 틀면서 찬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그냥 축 처져서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령중앙교회 아무도 안 가고 성탄절이 아무도 안 가겠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찬양을 올렸다는 건 참 너무 아름다운 일이지.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13되니까 아까 봤죠? 학교 교실에서도 찍었어요. 학교 교실에서도 찍고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일 나가도 찍고 대구에서 영천에서 또 학교에서 다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어떻게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부실만 생기고 하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 거죠. 자,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짧게라도 말씀을 선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을 입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런 말씀. 그런데 기독교는 이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몸이라고 하는 구체성을 띠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재밌으면 웃기도 하고 또 재미없으면 성질도 부리고 슬프면 울기도 하고 이래 살아가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 세상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은 마침이 있고 나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나의 인생도 마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 중에 모든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역사 인식을 심어주었다. 왜? 특별한 종말론 때문입니다.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마침을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불교처럼 순환되는 윤회적 구조가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룩해 가시는 이 역사가 반드시 움직여가는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인간이 역사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한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세상은 말씀으로부터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세상의 시작은 말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리는 말씀이 이제는 보이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모두 다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기적과 이 신비보다 더 큰 신비와 더 뛰어난 신비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환상을 본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기독교의 신비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신비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이 신비를 넘어서는 신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말씀의 신비입니다. 바로 말씀이 몸을 입었다라는 이 신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바로 몸을 입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설교로 선포로 현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사건 때문에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입술로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통로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놀라운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설교가 있는 것이고 선포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 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요청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즐거워하며 성탄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이 우리의 몸으로 말씀을 살아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거꾸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이 된 이 몸으로 이제는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뭔가 신비를 추구하고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것만을 신비로운 것이다 말하지 않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몸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신령한 일이요 가장 귀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은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 말씀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부르심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을 지킨다고 해서, 성탄절을 기념한다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는 이 몸으로 내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만 성탄이 구체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 또한 말씀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쫙 들어오셨듯이 이제 너희들은 그 말씀 아래에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는 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준행했듯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도 보내신 분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 때 말씀이 육신을 입는 예수님의 신비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뭐냐? 내 몸으로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신비에 갇혀서 신비 자체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는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듯이 우리 또한 말씀의 삶을 몸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말씀의 신비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좋구나 재미있게 즐겁게 놀자 이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은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씀을 접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게끔 만들어가는 예수의 삶을, 예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리는 성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의 삶이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우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래 긴 시간 앉아있는데 떠들지도 않아요. 조용하게 예배도 잘 드리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모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말씀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믿음의 손길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